철야 파수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이 지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파수하는 자, 그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파수는 그 다시 오실 그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파수고, 그 신약 시대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파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할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파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성벽 끝에 올라가야 되고요, 성로 위에 올라가야 되며 망로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과 같이 보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파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파수,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는 그 높은 그 파수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 철회하여 그 파수하는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라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파수하는 자는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파수는 단순히 밤을 새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리가 여러분 파수하는 자리입니다. 그 파수하는 자리를 우리는 피를 흘리며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봅니까? 파수하는 자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파수하는 자가 누구인가, 파수꾼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친밀한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파수꾼은 친밀한 예배자입니다. 이게 누구와 친밀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파수의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파수가 뭐라고 그랬죠? 망루, 경계 초소, 보호하는 곳, 주목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수꾼은요, 멀리 자세히 관찰하며 경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파수고 이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친밀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주목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키는 작고, 또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누가 이쁨 받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쁨 받잖아요. 근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저도 공부를 별로 못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제 이름 한번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도 없었고요. 저는 번호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7번.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제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잠을 잤어요. 뒤도 아니군요, 앞이군요.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현영아,
나는 네가 공부하는 모습 봤으면 내가 더 좋겠어. 왜 그러는 거예요? 가슴에 뭐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정현영 바짝 하면 창피하니까요. 슬그덩 이렇게 눈 뜨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티 안 내게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영어 시간 졸업할 때까지는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영어 선생님이 미인이 아니세요. 별로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신데 제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선생님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방학 때 편지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제가 선생님한테 정말 정성 들여서 답장 편지를 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그 기도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언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까이 여기 오시더니 제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준데 귀에다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는 세상 사람 나를 모르듯이 하나님도 나를 보시기에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드려 줄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있었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행위, 그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행위를 따른 사람,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을 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에서 그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누굽니까? 그 평가 기준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행위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그 후대에 있는 그 열왕들의 그런 어떤 그들의 왕들의 그 삶을 바라볼 때에 그 다윗의 행위대로 다윗의 길대로 따라갔냐 따르지 않냐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그 열왕들의 그 평가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의 모든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다윗 하면 우리들이 예배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예배자이면서
또 하나 파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였고 파수자였어요. 우리 그 증거의 말씀을 시편 6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3편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이 말씀이 아닌데요. 63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리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이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송축했습니다. 그는 파수자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였고 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는 예배하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는 그는 예배자였고 그는 파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습니까? 남편에게서 여러분 아내에게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 파수하는 자. 오늘 예배자로 파수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하면서 밤이 새도록 파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것은 그 친밀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단 하나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파수 기도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의 목적에 전념하는 그 기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종일 밤을 새는데 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 기도입니다. 여러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파수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밤을 새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파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교통함에 따라서 새벽까지 중보하는 기도 모임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 밤을 새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파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파수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잘 갑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잘 가요. 우리 처녀들 잘 들으세요. 데이트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시계를 보면은 이제 네가 별로 안 좋아 그런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목적으로 구한 사람들은 절대로 밤을 새울 수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밤을 새울 수 없어요. 누가 밤을 새우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단 한 가지 목적이 되어질 때 여러분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죠. 나도 좋아, 나도 사랑해. 하나님은요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주님, 인격적이신 그 주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말하십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보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한마디 하는 그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풀어질 때 나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서서 영으로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밤을 파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렸던 예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줄게요. 제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는 큰 교회가 아니라 화려한 악기와 찬양팀이 있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골방이었어요. 저희 집 골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예배 장소였어요. 그 주님을 만난 그곳,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예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에는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교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먼저 맡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뭐 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함께 대화 나눴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날 터이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그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비밀을 몰랐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동일한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알았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이로구나. 제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성령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함을 주는 그 성령님이신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성령님은 역동적이신 거예요.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와주세요. 혼자 무릎 꿇고요. 책상 밑에 들어가세요. 예수님 와주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어서요, 초청하면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초청하면 오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저는 제한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그 역사들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해요. 저는 지금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성령님을 제한 없이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신앙이 있기 전에는요, 제가 청년들을 한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그들을 기도회를 인도하면요, 밤이 새도록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서,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제한 없이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고백하며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집회를 인도하면요, 방언 받고요, 환상이 열리고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은사 받으십시오, 방언 받으십시오, 설교한 적 거의 없어요. 그냥요, 예배하다 받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으로 받아요. 목사님 능력이 좋으시네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기대하실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 골방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골방 가운데 무릎 꿇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이 자리에 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그 성령님을 구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그 제 마음 가운데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때론 내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때론 이 공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때 내가 내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찬양들,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왜 능력받고 싶어서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니까 그 성령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더 이상 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몸으로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이 공간 안에 실제적으로 방문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예수님 원하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나 주님 한 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그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게 되면요, 막 이 자리에 막 하나님의 막 영이 가득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찬송함이 어디로 인도한대요? 그의 궁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가 주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또 하나 무엇이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주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잘난 줄 알면요, 하나님 영광이 와도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 오시지. 그런데요,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내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감지덕지인 거예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감사할 제목들을 주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거를 주죠. 보답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뭐 할 거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 위해서 내가 할 거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자기 의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돌로 던지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순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들에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여주는데 사람의 시선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걸로 이론화되고 체계화적인 것들로 바라보는 그 눈에서 이제는 그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그 세상의 관념들이, 세계관들이 그 무너져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말하기 참 웃긴데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뽑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어요. 뭐 그게 어때서요? 저는요, 참 인격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사모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진리의 빛들이 내 안을 비춰주는데요, 예전에는 이 북한이 한 나라로 보여졌어요. 김일성, 김정은, 이들은 누구예요? 김정이 누구예요? 그냥 정치 지도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김정은 닮았다고 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애리 없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저 머리 좀 짧게 깎으면 김정은 닮았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아유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김정남이 닮았다고. 그분이랑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기분 이상해서요. 그런데 그 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정치가가 아닌 어떤 공산주의 영 가운데 속에서 붙잡혀 있는 나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3대 세습 체제가 우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저는 뭐 그들한테 별 나쁜 감정이 없어요. 단지 제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준 건 뭐예요? 그 주님 주신 그 마음, 그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 그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 이 중보와 이 간구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아껴주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고 그 긍휼한 마음이 커지게 될 때에 제가 북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저는요, 그 중보와 간구가 있고 난 뒤에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치 내 옆에 쫙 앉으셔가지고 내 귀에다가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읽어주니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여러분들, 웃음 없이 못 들어요. 어떨 때는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 친절하게 목사님 귀에다가 막 설명해 주는 거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 문자가 묵상이 되면서요, 전혀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없었던 묵상들, 내가 신학교 7년 다니면서 내가 배우지 못했던 그 적용들이 막 적용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내 심장을 막 찢는 거예요. 막 눈물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예전에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막 배를 잡고 막 좋아가지고 막 방을 탱글탱글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어떤 레마의 말씀이 된 그 주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이 내게 붙잡힌 바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요, 땅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요, 10분 지난 것 같은데 4시간, 5시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는 누군가 주셔야지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예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 막 찬양하다가 누가 찬양이 틀리면 은혜가 확 깨져요. 아우, 저 은혜도 안 되고 참. 지금 우리 찬양팀 아니고요. 집사님 눈을 기지 마세요. 눈을 크게 뜨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말고 예전에 찬양도 그냥 물 흐르듯이 다 이렇게 돼야지 은혜가 되고요. 목사님 말씀도 좀 재미있고 또 재미도 있지만 뭔가 남는 게 있고 그래야지 말씀 들은 것 같을 때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은혜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분을 여는 순간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구석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들고 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이 벽 가운데서 벽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요, 그들이 파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파수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새롭게 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자가 되기로, 파수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파수자는 뭐라고요? 예배자라고요. 두 번째는요, 파수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파수꾼은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자였고 파수자였지만 그 역시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말했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묶임 가운데 속에서 기도라는 그 생각이 딱 자리 잡혀가지고요, 이렇게 무릎 예쁘게 딱 꿇고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소리내서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똑바로 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요, 누워서도 되고요, 앉아서도 되고요, 감히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고요. 지금도 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리 꼬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숨뿌리가 또 싹 올라와요. 다리 꼬고 기도하네. 제가 누워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박또박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아까 좀 뒤에 기도할 때 다 같이 누워서 기도하자는 건 아닙니다. 또 어쩔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막 임재가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에 묶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건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야 파수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올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마음 막 어렵고 정말 육체가 피곤하면 여러분 누우세요. 누우시면 혼납니까? 여기서? 코만 골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누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요, 그 주님 새 힘 주시면요 다시 일어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묵상으로 우리들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는데 저는 목사가 돼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웃기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혀가 잘못 꼬여가지고 그때부터 랄랄랄라가 된 건데 이게 방언이구나 해가지고 내가 괜히 좋아한 거 아닌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겠죠. 어머니, 제 방언 소리 좀 들어봐. 이거 방언 맞아? 이거 맞네. 아닌 것 같아요. 3달간 의심하면서 싸웠어요. 방언하면은 제 머리에 일단 불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불이 떨어지고 혀가 막 갈라지는 것 같이 막 지나가는 미군들이 외국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그런 방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들어도 그냥 혀꼬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막 골방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방언 주신 게 맞으면 확증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요, 그 방언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 조그만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화면들이 희미한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무슨 확증하라는 건가? 하나님,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하라고 이 사람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장절을 딱 보여주는데 그 장절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부모를 거역함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신기하지만 그때는 너무 희미해가지고 신기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지?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성령님이 전화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괜히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시부모 안경경에 이러면은 내가 좀 창피하잖아요. 저 목사님이 혼탁해졌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 잘 계세요? 잘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있어요? 뭔지 말해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드렸어요. 그 부모 공경은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희미한 그림이 뭐였냐면, 그 집사님 그 얼굴,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 가슴 여기에 뭐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거라는 것들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 같다고 읽으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세하게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집사님 특별히 부모님 공경하기를 원하신다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시부모님 공경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분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 집사님이신데 2년 동안 왕래를 안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말한 사람이래요. 그 첫 번째는 그 자기 자녀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기도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시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나도 시부모 좀 잘 공경해야지 자기가 한 얘기인데 그게 마치 나에게 시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마음이 요동되고 흔들릴 때 제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그에게 말씀해 줬으니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용서 구하시라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가서 시부모한테 맞아 죽으면 그게 하나님 덕이 되겠냐고.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가시라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이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진짜 뭐 머리채라도 뽑혀가지고 더 관계가 악화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를 하더래요.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좋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언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느냐라고 의심할 때 현영아 이 방언은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에게요. 친절하시죠 우리 아버지. 예.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줬으면 하나님 제 방언 진짜군요. 이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는데 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일주일 또 지나니까요.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유 방언하다 왜 의심이 드냐. 방언하다 조는 거예요. 야 이거 방언하다 조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분명히 이거 내가 그냥 괜히 입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 방언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방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그 교통함심이 있다는 것들을 매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시험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해보실 분은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그 의미는 교통함이더라고요.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방언의 그 영적인 교제가 열려지면서 여러 가지의 그 은사들이 부어집니다.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깊이 체험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은사 중에서 방언이 시작이다라고 말하죠.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방언이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 그 작은 그 방언을 우리가 무시하면 여러분 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듯이 여러분의 그 작은 입술 가운데 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큰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요, 그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신앙의 어떤 경력들과 또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어났던 그 일들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마음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뭘로 교제하는 사람에게요? 기도로 파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목회자가 되면서 목사이면서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여기저기서 막 굴지의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 세계 열방 가운데 속에 선교사님들이 막 보내지고 파송되어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공산주의 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본질이 없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손, 그 하나님 손에 부어주시는 물질들, 자녀의 축복들, 이 세상에 내가 내 이름을 올리는 일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지는 기복주의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만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어지는 그 기도가 그 파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때가 제가 교회 다니면서 30년이 되도록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에게는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에스더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그 진리의 빛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귀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도로 파수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나라예요. 누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누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드리겠습니까? 거룩을 아는 사람이, 거룩을 체험한 사람이, 거룩하신 주님을 본 사람만이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카스 여러분 아시죠? 주저리 여러분 속마음 얘기하는 거. 제가 요번에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스마트폰인데 인터넷 한번 열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척척 잘 열리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은 버퍼링이 얼마나 많은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에 제가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틈만 나면 이거 꺼내고 이거 보는 거예요. 뉴스 보고, 그 다음에 교회 뭐 소식 보고, 주님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누르는 폰 있잖아요. 문자만 오는 거, 이거 써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이수환 집사님이 이 갤럭시 3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이라고요. 난 안 쓰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쓰시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성의를 잘 무시 못합니다. 진짜로. 저는 오래면 옵니다. 그래서 애쓰다가 오라면 오는 거예요. 거절을 못해서. 쓰실래요? 네, 써볼까요? 그냥 그랬어요. 써볼게요. 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넷도 잘 열리고요. 목사가 이 맛에 삽니다. 그러면 정말 창피한 일이겠죠.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쓰던 내 기도를 깊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 받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스예요. 성도님들이 자기 마음 얘기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럼 목사가요, 기도 안 하고 뭘 봐요? 그 영을 바라보지 않고 이거 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의 심령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신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애들 문제를 고민하는데 나중에는 이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아도 이 사람 마음 다 알아요. 그거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성령님하고 교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교제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그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28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어서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통일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으로 통일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기도할 자입니다. 기도하여 선포할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누구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특별히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의 능력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파수하는 자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냥 되게 하늘에 올라갔다 수룩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래도요. 파수꾼의 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파수꾼은 더 크게 해요. 파수꾼은 연합하는 자입니다. 아멘. 파수꾼은 연합하는 자예요. 파수꾼이 누구와 연합하는 자이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예요. 파수꾼은 사람과 연합하는 자가 아니에요. 파수꾼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이 파수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이 파수꾼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파수꾼은 그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주님의 파수꾼, 주님과 연합한 파수꾼이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들어진 어떤 겸손의 옷을 입었지 어떤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이 벗겨져요. 그럼 뭐가 드러나냐면 내 안에 쓴뿌리가 막 드러나요. 처음에 이 사람이 파수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파수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다 보면 어떤 게 느껴져요? 쓴뿌리가 어떨 때 보여지고요. 연약함들이 보여지고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나와야 될 때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정말로 연합한 자라면 내 자아가 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돼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 속에서도 내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된 파수꾼들은요, 그 내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에 지저스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하나님한테 너 누구한테 제일 많이 은혜 받았냐 했더니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아유, 잘생겨서 그랬구나. 아유, 목사님도 좀 잘생길 걸. 그리고 또 그랬더니 이용희 교수님한테 은혜를 받았대요. 이용희 교수님 왜 은혜 받았어?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는데요, 이용희 교수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서 계세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스더가 지금까지 그 이용희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에스더, 이 기도운동본부가 더 확장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확장돼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과 깊은 연합하는 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만들어진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요. 내 안에 게 완전히 다 드러내고 예수님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모습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지저스 아미 그 친구들 어떨까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또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저스 아미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저스 아미 성회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손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발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눈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귀가 보여지니 그 공간이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 오지 마세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파수자는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러분 마음 그 중앙에 자리 잡아 그 예수님이 곧 여러분이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연합하면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마약 중독자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 죽어가는 저 북한 동포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 그들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들을 품을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연합들. 다 같은 연합이 아니에요. 주님 모르고 주님과 연합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은 여러분 마귀가 외적인 부흥이 있어도 그거 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있고 하나님과 완전한 그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사람들과 기관과 그 교회와 그 선교회가 연합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요. 그들의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불화살과 같은 공격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성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화요기도 모임이란 모임이 있습니다. 그 화요기도 모임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무너져가는 어떤 종교의 영역들, 여러 음란한 것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꼭 기도를 해요. 기도한 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번 멈췄어요. 제가 들어서 내가 못하겠다고 안 해버렸어요. 한 5개월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했냐 하면요, 처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과 교통하는 교제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서 골방에서 막 하다가 교회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 막 부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지 하나님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거예요. 북한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북한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나를 환상의 꿈이구나. 분명한 꿈을 보여줬어요. 두만강인가 압록강인가 할 때 강 그 앞에 저를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4-5명이 나를 딱 보더니 마치 나를 안다는 듯이 제 팔짱을 딱 끼고 가더니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잔말하지 말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어떤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망 보시라고. 아니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지 저걸 망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씨 목사한테 이게 망 보라고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나. 망을 봤어요. 이렇게 망을 봤는데 그게 막 문소리라는 것도 예민하게 보고요. 누가 오지 않나. 근데 뒤에서는요. 3-4명이요. 성경 말씀을 소곤소곤 읽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소곤소곤 읽고 하고 소곤소곤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예배 드렸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눈 좀 붙이시라고. 내가 그래서 눈을 붙였어요. 근데 또 깨우는 거예요. 깨우더니 산으로 막 가다가 어떤 조그만 그 집이 또 있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망 보라는 거예요. 또 망 봤어요. 또 소곤소곤 예배를 드리는데 3-4명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기하다. 그런데 또 가야 될 시간이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많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들었나요? 목사님 끝까지 목사님 설교 안 했습니까? 중간에 몇 번 시켰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조금 있으면 두만강 압록강이 건너질 것 같은데 강이랑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쪽으로 간대요. 남쪽으로 간대요. 제가 놀라서 깨버렸어요. 놀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이러다 집에 못 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첫 번째 논란. 하나는 복음이 하나는 이렇게 증거되기 원하시는구나. 그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그 주님의 그 복음이 저 두만강 압록강을 통해서 저 개성까지 저 철원까지 그 주님의 지하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까지 사모님이랑 저랑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문 다 해놓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다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갔다 기도한 사람이 저기 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10사람, 20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기도 모임이 화요기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성도님은 없어요. 성도님은 저희 가족이 다예요. 그런데 2분이 귀하게 우리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는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이 화요기도 모임, 이 화요 예배도 저한테 드리니까 이 수요기도 모임은 아침에 드려야 되겠다. 아침에 10시 예배를 들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수요 예배를 아침에 드리는 게 어딨냐고. 아니 아침에도 드릴 수 있고 저녁에도 드릴 수 있지 왜 그러시냐고. 아니 쓸데없이 화요기도 뭐 이런 거 드리지 말고 그냥 수요일 날 하라고. 목사님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화요기도 모임하고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는 거 오전에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데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성도한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
2명 있는 성도인데 내가 100명만 되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덜 죽었어요. 덜 깨졌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럽시다. 아유,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참 은혜스러운 건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지 그렇게 말한 사람 또 내보내더라고요. 그 화요기도 모임도 없어지고 그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편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요기도 모임 다시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압니다. 시끄러. 안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에서는요 막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야, 해야 되지.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도하는 자를 내가 지키리라. 놀라운 일은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다 흩어졌는데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 화요기도 모임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수십 명이 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종교성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또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가 어떤 걸로 공격받을지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기도 모임 가운데 공격받은 그 작은 것들이 아마 이 공간 가운데서 같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 교회와 또한 이 선교회가 연합되어오는 것을 막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희 좋은나무교회와 좋은나무 선교회와 에스더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연합인 줄 믿습니다. 이 연합 가운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더 큰 주의 군사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모여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놈의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이 분열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죠. 이 선포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포보다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교회는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고 물 먹고요 입 닦을 걸 다 대도 딱 안 틀어져 있어요. 편한데 야 여기는 뭐 하겠습니다 바로 나와가지고 물 먹다가 입으로 흘립니다. 아유 닦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연합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은 에베소 6장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설교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십니다. 여러분,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뭐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덮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그 어떤 불화살의 공격 가운데 속에서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흔들려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분열한다 할지라도 그 분열 가운데 깨어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에스더에 온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에스더를 그 신촌에 있을 때부터 제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간증한 간증이 기억나는데,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 한 30-4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그러면서도 반대편으로 내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다녔던 교회랑 좀 이상하네, 내가 좀 배웠던 거랑 좀 틀리네, 갈까 말까 망설이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저 어떤 한 분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나한테 눈을 딱 뜨고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귀신 눈을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진짜 이상한 데구나.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신촌에서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말했어요. 전사님, 나 거기다 귀신 들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런 일 있었다고. 그분들 그 기도 모임이 저보다 먼저 참여했던 분인데, 목사님, 더 가보시라고, 거기 귀한 것이 있으니 더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연합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으로 부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이 부어지면요, 친구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같은 신앙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애써 기도하면요, 야, 좀 작작해 이러면 내 뜨거움만 드러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오래된 친구인데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걸 아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반응될 일인데 반응이 안 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대번에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어디 다녀? 그래요. 어디 다녀? 에스더 다녀.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냐? 전도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가족부터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연합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이 됩니다. 그들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들과 연합하여 파수하게 되면 가정 변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연합하여 기도하면 그 두 사람의 자녀와 엄마와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인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며 파수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요. 근데 이 기도의 불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는 불이 아니에요. 모든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서부터 시작이 돼요. 은사로 말미암는 부흥들은요, 반드시 큰 소리가 나고 깨지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연합한 그 연합은 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도 모임들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온전한 연합으로 부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의 힘은 무엇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로 연합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어져요. 연합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요? 그 약속 가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불이 있고 난 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떠나게 되고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것들이 닫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연합의 능력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아니 작은 가정에서부터 마을, 도시,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이 대한민국들, 저 북한, 그 열방들 가운데 속에서 그 무너진 그 틈새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으로 연합하여 막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에스더 기도 모임,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선교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하면요 30분용이에요. 30분 하면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금요철을 시키는데 목사님 1시간 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1시간 반 하면 설교를 내가 준비하는 거 세 개를 준비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오늘 파수학교를 하는데 목사님 3시간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3시간이라니 주님. 쓰겠으면 쓰긴 쓰겠지만은 3시간 하려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벌써 2시네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3시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죠. 예. 여러분, 우리가 파수하며 기도하는 건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 받으시면서 그래, 아유 목사님도 못하신다는데 나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철야하며 파수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철야하면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철야하며 파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파수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파수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일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아들이 그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폐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철야를 하는데요. 뭐 교회 가서 철야 간 게 아니라 중환자실 앞에서 철야했어요. 뭐 철야의 개념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제가 말했다시피 전 기도가 짧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밤새도록 철야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울다. 살려줄래, 살려줄래. 그게 철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틀째 하는 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리겠다고. 제가 철야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깊은 철야의 그 파수의 길로 들어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오기까지 파수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위한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응답하세요. 철야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철야를 파수하여 연합하여 기도한 그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는,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밤새 연합하여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쯤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쯤에 주님께서 역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어떻게 해요? 오늘 그냥 집에 자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요, 그 다음 주 되면 가기가 싫어져요. 마음에 걸리죠. 걸리다가요 3주, 4주, 5주 딱 되면요 부담감 없이 자유해져요. 어떻게 자라느냐고요?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우리가 철야를 파수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철야하며 그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과 교통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식음을 접해요. 오늘 그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7일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제가 금식하기 전에 새끼 먼저 먹고 시작하려고요. 배고프지 않게 잔뜩 이게 배에다 이렇게 쌓아두고 가서 금식 기도하겠다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번 금식 기도하러 갔다가 그때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제 의를 위해서 간 거예요. 오늘 한번 기도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금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갔는데 기도골도 못 들어가고, 얘기했죠. 수도꼭지 붙들 거기다 금식 기도, 수돗물만 먹고 왔어요. 그때 위장 다 청소되고 피부만 좋아져서 내려왔어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맑은 물 마시면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좋으면요, 예수님의 연합이 좋으면요, 밥 먹는 걸 깜빡해요. 그리고요,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파수꾼은요, 주님과 연합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이고 또 하나 금식하는 자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과 연합이 더 깊어지고요. 성도와 가정과 가정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요. 더 넓게는요, 교회와 교회가, 선교회가 선교회가 연합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장에 기록한 사람들은 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파수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보상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58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은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에 같이 비춰질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에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내게서 날짜들의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그 보상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취하십시오. 이 말씀. 파수하며 금식하며 그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게 해주신대요. 그리고요, 멍에의 줄을 끌어준대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꺾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새벽빛같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속에서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뒤에서 호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며 물된 동산 같겠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상들이에요. 이게 보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심부름을 시키면 착한 아이들은 잘하는데 안 착한 아이들은 안 해요. 안 착한 아이들에게 너 오면서 이거 과자 사 먹어 남은 돈, 그러면 어떡해요? 기분 좋아 덥석 받아가죠. 우리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포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관심 가집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그 보상들이 그 연합하여 기도하는 곳에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요. 힘들지 않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큰 품은 뜻이 아주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파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우리들은